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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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해봅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 소원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넉넉하게 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합격을 하고 이런 것이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한 본질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바울의 능력은 손수건만 올려놔도 치료가 받는 바울의 능력은 사모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살지 않고 바울 같은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잘 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첫째로 그 생각 좀 더 정확하게는 깊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생각을 깊이 하는 내 편리할 대로 우리가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고난을 버리고 영광의 길을 가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26절부터 조금 더 보면 좋습니다. 여섯째 달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잉태한 때로부터 여섯째 달이다, 그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 기쁨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자, 그 사명이 있는데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당시에 많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약혼은 보통 한 13세 14대 이때쯤으로 보거든요. 왜 하필이면 약혼한 처녀인가? 첫째는 물론 마리아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겠지만 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처녀가 유대의 율법에서는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요셉이 그를 보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약혼한 처녀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섭리, 약혼을 했지만 아직 사내의 경험은 없는 이런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미가 선지자로,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그때로부터의 예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준비 없이 갑자기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미 준비하고 이루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 1장 18절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질문했잖아요. 마리아도 오늘 여기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 제사장도 질문했고 마리아도 질문했는데 사가랴 제사장은 그만 벙어리가 되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왜 똑같이 질문했는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마리아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물론 사가랴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제재가 마리아에게는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정너가 되지 말자. 굉장히 제가 말씀을 강하게 했어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하나님께 얻어야 돼. 근데 우리가 답을 정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영광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내가 좀 가르치겠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지식보다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경을 아는 겁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아는 것보다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거 참다운 우리 신앙인의 자세지. 내가 하나 아니까 100을 알겠다. 물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아는 만큼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있어야죠. 거룩한 부담감, 삶으로 실천. 자, 좀 더 보실까요? 이 18절과 34절의 질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좀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주어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질문은요, 내가가 주어고 또 한 가지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의도. 질문을 할 때에도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학생이 선생님 실력을 테스트 해보려고,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가브리엘 이 천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이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 의심을 위한 질문이에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내가나 나는이나 다 1인칭 나지만, 그러나 잘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애는 할머니가 낳기가 쉬워요? 처녀가 낳기가 쉬워요? 물론 요즘에는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 없다고 그러고, 요즘에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그러나 할머니는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도.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구약의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90세, 100세에 낳은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사가랴는 18절에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에도 그래서 참 조심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믿고 싶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돼야지. 순종을 전제로 한 질문이 돼야지. 의심을 전제로 한 질문은 오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요, 이 헬라의 이원론에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분법적인,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사가랴는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도 비록 그 일에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심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23절 마지막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벙어리가 되었어도, 몸이 그랬어도 끝까지 그의 직무를 다 했다는 것, 이 한 줄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사가랴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낳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가랴는 말을 잘 하다가 말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은혜는요,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것이 은혜라니까. 해서는 안 될 말, 불필요한 의심스러운 말들은 못하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똑같은 맥락으로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한테 멀어질 사람은 가난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이게 가난한 게 은혜예요. 사업도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은혜는 뭐냐?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나 자신을 돋보이고 나를 내세웠던 사람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늘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2022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 자, 그래서요,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질문이 다른데요,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잖아요. 주 앞에 큰 자가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 32절에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차이가 뭐예요? 주 앞에라는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는 있고 예수님에게는 그가 큰 자, 곧 하나님 자신 예수. 요 차이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34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천사를 통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답이 첫째로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능력이 덮은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성전을 구름으로 덮어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용모가 변할 때에 구름이 이렇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다시 35절에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덮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찌 일이 있으리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두 번째로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 잉태하지 못한다고 한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했다.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39절에 가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6개월이어서 아직 순산하지 않았어요. 복중에 아이가 뛰었어요. 복중에. 뭘 얘기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객관적인 증거를 듣고 오늘 여기 39절에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 너를 덮는다면은, 두 번째 엘리사벳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세 번째는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 그럴 때에 참 놀랍게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 번째 38절에 마리아의 대답,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이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첫째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순종을 위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은혜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승일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자가, 내 병을 고치는 자가, 내 꿈을 이루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자가 넉넉하게 될 때고 시험에 합격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태어난 시대에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에 맞아야 될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각오를 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구합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헌신과 순종의 삶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 순종하고 더욱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탁월한 역사와 능력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